오늘 저희가 마지막으로 특별 새벽기도 마지막으로 함께 나눌 말씀이 이사야서 50장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50장 4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란 제목인데 4절부터 한 절씩 쭉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4절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가르칠 능력을 주셨다. 약한 사람을 강하게 할 수 있는 말을 내게 일러주셨다. 아침마다 나를 깨우쳐 주시고 학생처럼 배우게 하셨다. 나는 나를 때리는 사람들에게 등을 대주었고 내 수염을 뽑는 사람들에게 뺨을 대주었다. 그들이 나를 조롱하고 내게 침을 뱉을 때에 내 얼굴을 가리지 않았다. 나를 의롭다 하신 여호와께서 가까이 계시니 누가 나와 다툴 수 있겠느냐. 있다면 함께 법정으로 가자. 나를 고발할 사람이 있으면 내게 가까이 와라. 1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누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누가 여호와의 종에게 복종하느냐. 어둠 속에 걷는 사람, 빛이 없는 길을 가는 사람이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어라. 아멘입니다. 주의 은혜와 축복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저희가 너는 언약의 표적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나누면서 한 3가지 정도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그 일은 우리가 지금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하나님의 표적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3가지가 우리 가운데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때가 되면 너희 기도를 응답하리라.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고 또 너희가 자유를 선포하고 해방을 선포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네가 성령의 사람이 될 것이다. 이야기를 나눴고 3번째는 내 백성들이 동서남북에서 돌아오게 된다. 주께서 길을 닦으신다 라는 말씀을 보면서 너가 복음의 사람, 성교의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뭘 생각하면 되냐면 내 가운데 약속이 지금 성취되고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된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에 대한 묵상을 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나아가서 한 해를 보내면서 달려가야 되는데 이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과 능력이 뭔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4절과 5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려고 하는데 4절과 5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내게 가르칠 능력을 주셨다. 약한 사람을 강하게 할 수 있는 말을 내게 일러주셨다. 아침마다 나를 깨우쳐 주시고 학생처럼 배우게 하셨다. 주 여호와께서 내 귀를 열어주셨다. 나는 여호와께 반역하지 않았고 등을 돌리지 않았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은 내 귀를 열어주시고 약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입니다. 개역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주 여호와께서 학자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핍한 자를 어떻게 도울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가지를 하지요. 하나님이 내게 나의 귀를 열어주셨습니다. 귀를 열어주셔서 주의 음성을 알아듣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 내용을 보게 되면 성령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 당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이 말씀을 전하는 마지막 부분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동일한 표현이 이겁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또 우리 주님께서 복음서 6번이나 이런 말씀을 반복하셨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에 의하면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을 귀를 주셨다는 것은 그것이 능력이라는 것을 믿으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일까?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묵상을 해보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하게 됩니다. 우선 들을 귀가 없다는 이야기는 이렇게 물리적인 육체적인 귀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이 마음이 닫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이 없으면 말씀은 들리지 않는 것이죠.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아니라 우리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없으면 말씀은 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말씀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씨 뿌리는 자의 사람의 비유를 들으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이렇게 말씀하면서 씨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밭이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뿌릴 때에 마음밭에 따라서,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말씀이 열매를 맺고 말씀이 잘 들리고 말씀이 능력대로 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지 못한 사람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해 볼 때 어떤 사람이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인가? 첫 번째는 길가와 같은 고집센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고집세고 강팍한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은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또 두 번째, 어떤 사람에게 들을 귀가 없는가? 돌짝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마음 가운데 염려와 근심에 가득 차 있어서 겉보기에는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마음속에 상처와 쓴뿌리를 응고리고 붙잡고 있어서 조금만 마음으로 들어가 보면 분노가 숨어있는 사람들, 쓴뿌리가 가득 찬 사람들은 주의 음성이 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의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인가? 가시밭과 같은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세상의 욕망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마음에도 주의 음성은 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길가처럼 고집센 마음, 교만한 마음, 돌짝밭처럼 상처와 분노로 가득 찬 마음들, 가시떨기 밭처럼 마음의 욕망과 욕심이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귀로는 들을지 몰라도 마음밭에 뿌려질 수가 없고, 뿌려진다 하더라도 곧 말라 비틀어져 버려서 그 말씀에 아무런 능력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들을 귀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로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는도다. 그럼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는 길가와 같은 마음이 아닌가? 돌짝과 같은 마음이 아닌가? 가시떨기 같은 마음이 아닌가? 그 말씀에 대한 비유 뒤에 나오는 착하고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얻는다 그랬는데, 그럼 나는 좋은 땅을 가진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나는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인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좋은 땅을 가진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실 이렇게 질문할 때에 고민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동의하는 것처럼 간혹 그럴 때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오히려 훨씬 더 그렇지 않은 시간이 많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고집스럽고 강팍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많은 상처를 부여안고 있고 우리 안에 아주 본성적으로 욕망과 욕심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을 귀를 주신다 그랬는데 여전히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받을 수 없고 말씀을 받아도 곧 말라버리는 마음밭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들을 귀가 없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고집스럽고 상처와 분노가 많이 있고 욕심과 욕망이 가득 차 있지만은 이전과 한 가지 결정적으로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이전과 달라진 것이 뭐냐 하면 내가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듣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 내가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소화할 능력이 없는 존재라는 것, 내가 말씀을 들으면서 여전히 또 한쪽은 더 큰 능력으로 세상의 욕심과 욕망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떤 마음으로 듣게 되냐면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제게 들리게 성령께서 도와주옵소서,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심겨지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께서 주신 능력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에스겔서 36장 말씀이 우리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돌박 같은 마음을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 말은 성령이 오셔서 우리 굳은 마음을 기경하여 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호세아 10장 12절 말씀에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여호와께서 임하시리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여호와께서 임하시리라. 이 묵은 땅을 기경하는 능력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때에 우리의 고집스러운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고 상처와 분노투성인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고 욕심과 욕망의 땅을 기경하여 주셔서 빛 가운데 드러내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런 겸손한 마음 가운데, 낮아진 마음 가운데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주께 주신 은혜와 능력을 따라 말씀을 듣게 되고 말씀이 이해되기 시작하고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그 말씀 가운데 달려나가는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실 때 불과 바람처럼 임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셔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는 내게 말씀을 주시겠다 그러면서 귀를 열어주시겠다라는 말씀만이 아니라 내게 혀의 권세를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핍한 자를 어떻게 도울 줄 알게 하실 것이다. 내 혀에 능력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학자의 혀라는 것은 말 잘하는 혀가 아닙니다. 학자의 혀라는 것은 큰 말을 하면 막 상대방을 단숨에 제압해버리는
그런 혀를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학자의 혀라는 것은 논리가 탁월하고 그리고 굉장한 말솜씨가 있는 그런 것도 학자의 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학자의 혀라는 것은 언어에 권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처음 임하셨을 때 주께서 만지신 것이 우리 혀였습니다. 방언의 역사라고 설명되어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육체 가운데 처음 혀를 딱 잡으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을 그 입을 통해서 토하게 하신 역사가 성령이 임하셨을 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붙잡으신 혀 가운데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과 22절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 가버나움에서 가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듣고 놀랐습니다. 그것은 율법 학자들과 달리 예수님께서는 권위 있는 분처럼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개혁성경은 권세가 있었더라 그랬습니다. 바로 이런 역사가 우리 혀에, 우리 입에 있는 것을 믿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라 너에게 열릴 것이다. 혀의 권세에 대한 것을 하는 것입니다. 서로 죄를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혀의 권세에 대한 것입니다. 기도하라. 네가 입을 열 때 내가 응답하게 될 것이다. 네가 입을 열어 기도하라. 내가 네 말에 응답하게 될 것이다. 혀의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게 될 것이다. 기도만이 아니라 선포의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당신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입니다. 네 인생은 아름답게 이끄실 거야. 선포할 때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금년 하늘을 약속의 하늘로 삼을 수 있을 것인가? 주께 주신 이 말의 권세, 언어의 권세를 사용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의 말씀을 들리게 해주시는 능력을 금년에 주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능력이 있다고 믿고 성경을 펴시고, 그 능력이 있다고 믿고 말씀을 들으시고, 그 능력이 있다고 믿고 묵상을 하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나를 이끄실 것이다. 여러분 또한 여러분은 기도하시고 선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네 인생을 복 주실 거야.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네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네가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대단히 놀라운 권세입니다. 우리는 땅에서 하늘을 묶고 풀 수 있는 권세가 있는 백성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의 능력, 내가 너에게 말씀을 줄 것이다. 아멘입니다. 내가 네 입술에 권세를 줄 것이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은, 두 번째는 6절 말씀에 나와 있는 능력입니다.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나를 때리는 사람들에게 등을 대주었고 내 수염을 뽑는 사람들에게 뺨을 대주었다. 그들이 나를 조롱하고 내게 침을 뱉을 때에 내 얼굴을 가리지 않았다. 이사야 53장 7절로 9절 말씀. 그는 매를 맞고 고난을 당했으나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털을 깎이는 양과 같이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않았다. 사람들이 정의를 짓밟고 그를 거칠게 끌고 갔다. 그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땅에서 끊어졌으나 그 세대 사람들 가운데 누가 자기들이 죄 때문에 그가 죽임을 당했다고 생각하겠느냐. 그는 악한 일을 한 적이 없으며 거짓말을 한 적이 없는데도 악한 사람들과 함께 묻혔으며 그의 무덤이 부자들 사이에 있었다. 두 번째 능력,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 모릅니다. 때리는 자에게 등을 내주고 수염을 뽑는 자에게 뺨을 내주었다. 모욕을 당하되 같이 모욕하지 않으며 조롱을 당하되 함께 조롱하지 아니할 수 있는 능력, 이거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이름 때문에 때때로 다가오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얼마나 복된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 이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제게 나타나는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마가복음 8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건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할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였음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거듭났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내 생각과 내 열정과 내 꿈을 따라가 달려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열정과 하나님의 꿈으로 살아가겠다 결정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그 사람의 자리에 서는 것, 여러분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내 욕망과 내 욕심이 끝없이 내게 폭포처럼 일어날지라도 그 욕심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 주의 은혜를 구하면서 낮은 길로 가난한 길로 걸어가겠다 결정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위대한 능력인 것입니다. 성경에 말씀한 그대로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세상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보다 탁월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조금 더 높이, 조금 더 위대하게, 조금 더 많이, 조금 더 화려하게 인생을 만들어가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낮은 곳으로 내려가라, 가난한 마음을 가져라, 주 앞에 무릎을 꿇어라,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라, 겸손한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천국이 네 안에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쪽을 볼 때는 미련하며 또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두 번째 무슨 말인가?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 자기 십자가가 도대체 무엇인가? 두 가지로 이해하면 됩니다. 첫 번째 자기 십자가는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도 그냥 내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기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말미암아 내가 선택하여서 짊어지고 가는 십자가도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그냥 태초부터 그냥 주어진 십자가는 가족들이 십자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의 현장이 십자가가 될 수 있죠. 두 번째, 사명 때문에 짊어진 십자가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스스로 고난을 택하고 스스로 수고를 택하면서 그 속에서 받기로 결정하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다 짊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각자의 사람에게는 가장 무거운 것입니다. 그러나 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것이라면 짊어지고 나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짊어지고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능력이 될 것이다. 아멘입니다. 우리가 지금 눈에 보기에는 과연 그것이 능력일까? 내가 이 십자가를 지고 정말 평생을 살아갈 수는 있을까? 두렵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절망과 수치와 모욕과 부끄러움이 십자가였지만 마침내 주의 날이 왔을 때 부활과 생명과 영광의 십자가가 될 것이다. 지금의 수고와 애씀은 장차 다가올 고난과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입니다. 마더 테레사가 한 말이 항상 마음속에 좋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고난과 어떤 말할 수 없는 고문 속의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리 처절하고 깊다 할지라도 천국에서 맛볼 영광에 비한다면 그야말로 바람과 같이 지나가 버리는 순간적인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십자가 커버에도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것이니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십자가가 절망과 눈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부활과 생명과 영광으로 마치게 될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마침내 영광이 될 것이다, 능력이다 라는 것만을 기억할 것이 아니라 또 자기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또 함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우리 십자가이지만은 우리가 혼자 지는 것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함께 지고 가는 것입니다. 누가 함께 지는가? 우리 주님께서 함께 지고 가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8절로 30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아멘입니다. 우리가 메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달라 그러십니다. 그럼 주님의 멍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함께 메고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는 것도 똑같은 이유입니다. 내가 입을 열어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내가 붙잡고 있었던 염려의 제목들, 내가 붙잡고 있었던 두려움의 제목들을 내가 입을 열어서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의 제단에 올려드린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단에 올려드리니 이제 더 이상 내 염려가 아니고 내 고민이 아니라
주님의 염려가 되시고 주님의 고민이 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면서 드리는 고백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멍에를 내게 달라 그러십니다. 무슨 십자가가 그렇게 무겁든 간에 그 십자가를 날마다 주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같이 지자라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순서가 바뀐 것이지요. 내가 지고 주님께서 와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 드리면 주님께서 짊어지시고 우리는 가서 그 멍에를 함께 지고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마리 소가 한 멍에를 메고 가는 모습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마리는 아주 능숙한 소입니다. 아주 강한 소입니다. 또 한 마리는 너무나 약합니다. 너무나 두렵습니다. 매일매일 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강력한 소 옆에 약하고 강한 소를 붙이시면서 그와 함께 발걸음을 맞추게 하시고 그와 함께 호흡을 하게 하시면서 이 쟁기를 밀고 간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할 수 있는지, 얼마나 은총이 될 수 있는지, 그렇게 지나갈 때마다 열매가 맺히게 될 것이고 그렇게 지나갈 때마다 묵은 땅이 기경되게 될 것이고 그렇게 지나갈 때마다 주여 은총이 우리가 지나가는 땅마다 자리마다 일어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축복, 네가 십자가를 질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아멘입니다. 세 번째 능력은 7절과 8절 말씀 두 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니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마음을 굳게 하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나를 의롭다 하신 여호와께서 가까이 계시니 누가 나와 다툴 수 있겠느냐. 있다면 함께 법정으로 가자. 나를 고발할 사람이 있으면 내게 가까이 와보라.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신 능력,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아멘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로 37절 이하의 말씀.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주신 분께서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혜로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을 누가 고소하겠습니까? 누가 감히 죄가 있다고 판단하겠습니까?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분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어려움입니까? 핍박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칼입니까? 나는 수치를 당하지 않았다. 마음을 굳게 하여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나를 의롭다 하신 여호와께서 가까이 계시니 누가 나와 다툴 수 있겠느냐. 있다면 함께 법정으로 가자. 나를 고발할 사람이 있으면 내게 가까이 와보라.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내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 말씀.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세상을 이길 힘을 갖고 있습니다. 아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 누가 우리를 법정에 끌고 갈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에게 수치를 줄 수가 있습니까? 누가 우리에게 부끄러움을 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기꺼이 감당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지 누가 우리 인생을 함부로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우리에게 준 세 번째 능력, 세상을 이기는 믿음. 아멘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2015년도가 벌써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모든 골짜기는 높아지고 모든 산은 낮아서 평지가 될 것이다. 아멘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겐 첫째 말씀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멘입니다. 귀가 열리게 될 겁니다.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면서 들릴 길을 주시고 권능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십자가를 질 수가 있을 겁니다. 아멘입니다. 세상 자기를 부인하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십시다. 조금만 용기를 내고 두려워하지 말고 걸어가십시다. 열심히 걷다 보면 주께서 그 다음 일을 하시겠죠. 조금만 내가 한 걸음을 걸으면 주께서 10걸음을 걷게 하실 것이고 내가 하루를 믿음으로 보내면 주께서 열흘을 믿음으로 갈 수 있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주님께 맡기고 함께 멍에를 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세상을 이길 믿음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 아멘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인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누가 그들을 고발하겠습니까? 누가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누가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두려움입니까? 하늘입니까? 땅입니까? 아무도 그럴 수 없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그런 약속이 있습니다.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잊지 않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주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시길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를 보고 내게 배우라. 아멘입니다.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우리에게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있습니다. 아멘. 누가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고발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2015년도가 그런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깍지 한번 끼고요. 몸 좀 푸시죠. 위로 한번 쭉 올리시고, 좌우로 한번 트시고요. 어깨도 한번 돌리시고요. 우리 서로에게 많이 수고하셨다고 한번 격려의 박수 드릴까요?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나는 1년치 새벽기도 다 했다, 그러지 말고 시작했으면 계속 기도하는 축복도 있기를 바라고요. 어느 곳이든지 주 앞에 가까이 나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한번 눈을 감고 가슴에 한번 손을 올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약속의 말씀으로 딱 붙잡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학자해를 내게 주셔서 곰핍한 자 그를 어떻게 도울 줄을 알게 하셨습니다. 아침마다 나를 깨워주셔서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의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우리같이 연약하고 작은 자에게 하나님의 큰 은총을 베푸셨으니 참으로 주님의 은혜가 큽니다. 내 십자가를 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계속 지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침내 이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끝에서 우리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부정적인 말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악한 말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거짓의 말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말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수치를 당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때문에 부끄러운 시간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큰 권능이 내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